사람은 누구나 평탄하고 안전하며 또 빠른 길을 원하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편안한 삶을 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때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인도하실 때 우리들이 바라는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어떤 목적지에 가는 데 있어서 준비가 덜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려서 인도하신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저 애굽 땅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통과하면 직선으로 나흘밖에 걸리지 않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과 전쟁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돌려서 인도하셨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실 때 이번에는 막다른 곳으로 인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저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보통 육로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닷가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환경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곧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고 오히려 어떤 인생의 막다른 곳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돌려서 인도하시고 또 막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되지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러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실 때 특별히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막다른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 첫째는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으시니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다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특별히 오늘 본문에 저 홍해의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애굽의 통치자를 바로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따로 있어요. 이 바로가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놀라운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혼쭐이 난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령을 선포했습니다. 430년 동안 부려먹었던 노예들을 놓아준 것이죠. 그런데 막상 이 노예들에게 해방령을 선포하고 그들이 애굽 땅을 떠났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을 때 바로의 신하들과 바로는 후회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놓아주면 안 된다. 다시 잡아와야 된다. 다시 잡아와서 우리의 노예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근 400여 년 동안을 이스라엘 저 공동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거저 부려먹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엄청난 노동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을 쌓을 때도, 큰 창고를 지을 때도, 국가의 어떤 시설을 만들 때에도 모두 다 누가 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켜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놓아주게 되면 이제 누가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자신이 앞장서서 자기가 군대를 직접 이끌고 멀리 떠난 이스라엘 사람들의 뒤를 맹렬히 추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어디로 인도받았습니까? 홍해의 바닷가에 장막을 치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해 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장막을 치고 있는 그곳까지 왔습니다. 애굽 군사들의 병거 소리,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니 이제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호들갑을 떨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10절에 보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건 기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부르짖음 나오면 다 기도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두려워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더니 나중에는 누구를 원망합니까? 그 뒤에 보면 모세를 원망하게 되지요. 모세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언제 애굽에서 나가자고 그랬느냐? 애굽이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데 이곳에서 머물러 살자고 말했지만 당신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했지 않느냐? 그래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다 죽일 참이냐?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막다른 곳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4절에 먼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그러면 홍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다음에 나중에 나오지만 이제 홍해가 갈라지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건넌 다음에 추격에 오던 이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 가운데쯤까지 추격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합해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애굽의 모든 군사들을 다 하나님께서 죽이실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진정한 참신이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처럼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첫째는 선포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이적을 행하게 하셨죠. 그 10가지 이적을 행하실 때에 그 테마가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애굽의 모든 하수가 피로 변한다든지 핏빛으로 변한다든지, 또 파리떼 혹은 메뚜기 떼, 개구리, 이런 모든 재앙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런 재앙들이 의미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애굽에는 여러 신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애굽 사람들이 가장 주되게 섬겼던 신이 바로 10가지 신이에요. 10개의 신이 있는데 그 10개의 신을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의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은 개구리 신을 믿었어요. 메뚜기 신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었던 신들에 의해서 오히려 심판을 받고 메뚜기 떼를 통하여, 개구리 떼를 통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들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 이걸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목적이 있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다른 홍해길로 인도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돈독히 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이 31절에 나오거든요. 홍해가 갈라지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이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속에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31절에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두 번째 목적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하여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케 하는데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세 번째 목적은 바로 지도자를 따르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31절 맨 끝절에 보면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여 년 동안 저 애굽 땅에 살고 있는데 뜬금없이 모세가 딱 지도자라고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이끌어 나가게 될 때에 사람들이 쉽게 움직이겠습니까? 쉽게 움직이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시는데 그 모세를 통하여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모세의 말은 곧,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대로 했더니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하여 깨닫고 지도자 모세를 더욱 하나님이 보내신 종으로서 신뢰하고 광야 생활 가운데서 그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 호숫가, 저 바닷가 막다른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큰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심으로써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면 이런 기적을 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도가 있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기적은 인간의 한계 상황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지 않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 인간의 한계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앞에까지 와서 장막을 치고 있는데 지금 뒤에서 애굽의 군사가 추격해 온다 그랬지요. 앞으로 나아가자니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 어떡하겠습니까? 뒤로 돌아가면 잡혀가든지 아니면 죽습니다. 진퇴, 양난의 길에 서 있을 때에 이것은 인간의 한계 상황이거든요. 이제 도무지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홍해를 갈라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믿습니까?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될 때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권능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후에도 보십시오.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접어들어서 사흘길을 걸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목이 마르지 않겠습니까? 사흘 동안 마실 수 있는 물들을 다 준비해 왔었을 거예요. 마라라고 하는 곳에 사흘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큰 우물들을 만날 수 있었지만 그 우물물들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의 종 모세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이런 한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시더니 그 나뭇가지를 집어다가 물에다가 던져라. 그러면 저 쓴 물이 단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래 모세가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 한계 상황 가운데서 단물이 변하여 쓴 물로 바꾸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이제 무려 몇 개월 동안을 그들은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뭘 먹고 삽니까? 200만 명이. 지금까지 먹고 살았던 것은, 광야 길을 걸으면서 먹고 살았던 것은 애굽에서 나올 때 가져온 식량들이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온 게 아니고 그들은 식량을 가지고 나왔고 자기들의 귀중품 살림살이를 대부분 다 챙겨가지고 나왔어요. 그것을 이고지고 수레에다가 싣고 끌고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가져온 식량이 바닥났습니다. 이제 이 광야에서 수백만 명이 어떻게 먹고 삽니까? 한계 상황이 또 왔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여 년 동안 먹여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준비한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인간이 절망의 순간에 있을 때, 이제 나 다 죽었구나 라고 싶은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또 광야길에 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 쪽에 있는 모든 광야들이 금수강산이 아닙니다. 메마른 광야입니다. 물은 생명수와 같습니다. 그런데 또 마실 물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또 원망합니다. 이것이 버릇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목말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지요. 내 손에 든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 그리하면 물이 나올 것이다. 모세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반석을 향하여 자기가 가진 지팡이를 가지고 쳤어요. 그랬더니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 솟아나오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두 가난 목을 죽이고 배불리우는 이런 놀라운 사건은, 이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인간의 한계 상황 속에서 일어난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기적도 마찬가지지요. 예를 들어서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그 질고 가운데서 고통을 당할 때에 자기의 병을 고쳐보려고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써서 치료받기 위하여 병원에 가서 또 의사 선생님에게 민간요법을 통하여 갖은 노력을 다해서 자기의 병을 고쳐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병만 더 중하해지던 차에, 더 점점 상황이 어려워진 그런 찰나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더 이상 이제 길이 없어요.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길이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심을 통하여 결국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혈루의 근원이 깨끗하게 말라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절망이,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때인 줄로 믿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한계 상황에 와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홍해의 막다른 곳까지 인도함을 받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절규하고 절망하며 눈물로 한숨을 지새우며 고통 가운데서 나날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왜 길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이런 바닷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을까? 이해가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적어도 원망을 해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원망 불평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모든 것을 다 깨닫고 알고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 의도하심이 있으니 막다른 곳으로 인도함을 받았을 때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없는 길도 하나님께서는 내실 수 있어요. 나는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곧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하나님은 홍해에도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걷게 하셨음을 우리가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역사가 내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둘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께서 나를 막다른 곳으로 인도하셨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죠. 여기 부르짖는다 라고 하는 말이 10절에 나와요. 10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라고 나오는데, 요 부르짖음은 기도 아니에요. 이건 기도가 아니고 원망 불평이에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 앞에서 부르짖는 장면이 나와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 부정적인 지금 어투로 들리지만 이 말씀의 뜻은 뭐냐 그러면, 기도하고 있는 모세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기도했으면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깨달아지셨습니까? 기도하고 난 이후에 응답이 와요. 응답이 말씀으로 대부분 옵니다. 설교를 통하여 성경을 읽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의 응답으로 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러면 행동으로 순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게 뭐였습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먼저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전진시켜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명령을 내릴 때에 쉬웠을까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나는 여기서 모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 모세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모세한테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 홍해의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곳까지 인도하라, 그 말이죠. 그럼 모세는 그 지역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터인데 평탄한 길, 뻥 뚫린 길, 지름길이 아닌 바로 이런 어려운 곳으로, 막다른 곳으로 인도하라고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셨을 때 모세가 그 말을 백성들한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리 갑시다,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그러셨어, 이렇게 말할 때에 지도자에게는 큰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지름길이죠, 평탄한 길이죠, 좋은 환경이죠, 바닷가에 사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전해지면서 또 그렇게 백성들한테 선포하라고 했을 때 모세는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모세는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도 보세요. 모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앞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너는 내 손에 든 지팡이를 들고 저 바다 위를 향하여 내어 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 이제 홍해가 갈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럼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이런 것이 가능하지요. 저 같으면 잘 안 믿어질 것 같아요. 저 홍해 바다가 홍해가 갈라진다? 저기에 길이 생긴다?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갖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가 위대한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게 되었고, 선포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바다 위로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세요. 지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누가 인도했습니까? 여기 보면 19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앞에서 인도하고, 그 다음에 여기 구름 기둥이 인도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시간적으로 낮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 후에 이제 위치가 바뀝니다. 앞서서 인도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 뒤로 가고, 그리고 앞에 있었던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지게 돼요. 자,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홍해가 일순간에 쫙 갈라진 게 아니에요. 적어도 몇 시간 동안 성경에 보면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와서 새벽녘이 되어서 홍해가 완전히 갈라지게 돼요. 그러면 적어도 6, 7시간 이상 홍해가 갈라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천사들을 뒤로 보내서 저 애굽의 군사들이 더 이상 추격에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도 다음에 해야 할 게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불어온 동풍에 의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난 이후에 200만 명이 그곳을 통과해서 건너갑니다. 그런데 애굽의 군사들도 길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추격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홍해를 통과해서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의 가운데쯤 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시지요. 내 손을,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를 향하여 또 내밀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에 갈라졌던 길이 되었던 바다가 다시 물이 합해지면서 이스라엘 사람을 뒤쫓던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 홍해에서 전부 수장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가 또 언제냐? 새벽이에요. 그러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홍해를 통과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적어도 24시간이 걸렸어요. 빈몸만 건너가는 게 아니죠. 빈몸만 건너가는 게 아니고 다 머리에다가 이고 등에다가 지고 또 걸머지고 그리고 마차에다가 자기의 짐들을 싣고 그 많은 사람이 그곳을 통과하는 데는 적어도 하루 정도가 걸려서 그 다음에 새벽녘이 되었을 때에 홍해물이 합수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은 구원받고 애굽 군사들은 모조리 다 죽어버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기도했으면 순종해야 돼요. 막다른 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내시든지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천국까지 인도하실 때 우리가 준비가 안 되었을 때는 돌려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돈독히 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막다른 곳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기적을 보여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항상 막다른 곳에서 홍해 앞에서 기도하는 일이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단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하고 나아가라. 그러면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